을 지키시리라. 아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되죠? 사람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게 돈을 벌고 결혼도 했죠. 또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 활동들도 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선택의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란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 환경이나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흔히 감옥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불과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울은 기쁨의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행복을 정의할 때 생활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전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약된 환경 속에서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도 행복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이라는 불편하고 이 제약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신앙의 삶은 바로 주 안에서 서는 삶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서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참된 행복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환경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참된 행복의 신앙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행복한 신앙,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삶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적 영향력을 가진 핵심 일꾼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쁨을 가장 흔하게 무너뜨리는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친밀하게 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터에서 기쁨도 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지속될 때 교회 생활의 기쁨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은 결국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일까요? 주 안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단순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서로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죠. 그러나 같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님을 모시며 한 구원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으니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을 때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이 자기 생각이 앞선 열심이 될 때 관계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지속되면 교회의 기쁨도 성도의 기쁨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 시점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 갑자기 궁금해서 막 찾아봤더니 인터넷이 너무 잘 알려줘요. 미국일까요? 147개국을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24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 58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핀란드가 8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이렇게 행복의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신뢰, 배려, 나눔이 이 행복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관계 앞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하고 참된 행복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린 뉴욕 마라민 선교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즐겁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잘 되어서는 결코 행복한 성도도 행복한 교회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요오디아와 순두계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교회는 혼자 신앙사라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멍에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우리는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함께 믿음을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낙심하면 함께 붙들어주고 누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신앙 혼자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함께 할 때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로 트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신앙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행복한 신앙,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용서하는 삶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뻐하라고 하지 않죠.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사람 누구나 기뻐하는 삶을 살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기쁘고 또한 상황이 나쁘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말을 하죠. 항상, 늘,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또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번만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4절 중간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답을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 갈등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죠. 바울이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박국이 있죠.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환경이 처참히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앞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더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여기에 더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냐.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 바로 관용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까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관용의 마음으로 또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미움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둠을 버려야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을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으니 어떻게 빛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서 기쁨이 오기만을 바라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관용은 단지 착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행복한 교회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미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습니까? 그냥 내려놓기에는 너무 억울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려놓음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 분노, 억울한 감정,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행복한 신앙, 염려를 버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현재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도 역시 같은 형태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를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하루도 몇 번씩 우리는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막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염려가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중간절을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의 문제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치, 경제, 세상 정세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흔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기본 생존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염려가 쉽게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뭐가 좋다고 막 끌고 와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갈 때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겨내는 능력, 바로 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죠.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미리 응답받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다 보고 난 후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미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본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잠언 1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우리를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의 행복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마르게 하는 이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오늘도 그 남은 생에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참된 행복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먼저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만함 선교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설 때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과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의 일로 초대하여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복을 마르게 하는 세상 염려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올 한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